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결론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현장의 분위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큰 불안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기 상황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아니, 새로운 응답의 기회로 붙잡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때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렇게 힘든 일이 오고 갈등이 온다든지 혹은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잡는 것이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한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때는 아주 격변기 아닙니까? 그 격변기 때마다 큰 환란, 위기 등이 반드시 동반됐어요. 그래서 자금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서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 시대와 미래 복음화를 놓고 준비된 하나님의 남을 자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70인 제자로서 70군데 70종족 70나라의 이 복음으로 영향을 입힐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70인 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이 자금의 위기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새로운 기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때는 잘 몰랐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집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불만과 원망 그런 것들이 가득한 진짜 비참하고 불행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거에 대한 불만, 갈등 그런 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만, 갈등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는 꿈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에너지가 좀 있는 이렇게 머시매들은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요.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집은 굉장히 어려웠었구나. 진짜 사단의 놀이터였었구나.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인생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려서 그랬겠죠.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도박에 잡혀 시달리고 실패된 인생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 도박 중독자였었거든요. 그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으셨나? 그걸 제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어도 아마 제 청소년 시절은요 많이 달랐겠죠. 또 그때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었다면 진짜 저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요셉은 뭡니까? 가정에, 그 가문의 시달림 속에서 그 형들이 얼마나 구박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을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신분, 어떤 신분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자녀 아니었습니까? 거기다 우리 가문은요, 완전 우상성욕 귀신에 잡힌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가문의 장손이라. 장손. 그 저주가, 그 영적 문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도박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의 큰딸이었던 고모는 어땠냐? 진짜 완전 망가졌죠. 그때 당시에 가정이 3번이나 파탄 나가지고 재혼이 아니라 사문을 했다니까요.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아버지는 어떤 당신의 실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한 눌림, 그러니까 늘 힘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이미 도박으로 가서는 다 탕진해버렸지. 그러니까 현실 문제 해결하는데 막 급급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요, 그런 현실 문제, 그런 아버지의 문제, 그 이유 원인, 뭔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다 사단이 속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근본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사단에 쏟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런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 불신자로 살 때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만났다 할지라도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요, 사단이 내가 불신자 때 살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많은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물론 복음을 잘 몰랐지만 열심히 하다가요, 최선을 다했죠. 복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세상으로 타락해서 나갔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어렵고 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되기는 돼요. 근데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그게 반복되는 삶인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때도, 교회에 돌아왔는데도 그 이유와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내가 열심히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막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교회에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거 안 돼요. 이상하죠. 되다 무너지고, 되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앞뒷발 다 들고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나름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요, 뭐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때도 왜 그런가? 그 근본 이유와 원인에 대해 생각을 못 해봤다니까요.
그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죠? 최선을 다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 생각만 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뛴 겁니다. 또 거기다가요, 이제 또 신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부교육자 하고 있으니까 뭔 꿈이 있어요? 장차 내 교회에 대한 그런 큰 꿈, 큰 목표를 가지고 막 그래 한 것입니다. 거기다 당시에는요,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그 뭡니까 적극적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열심히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해보자 막. 그래 막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지? 이유가 뭐지? 그 원인이 뭐야 이게? 그걸 생각을 못 해봤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때 이제 복음을 받는 거. 얼마나 충격되고 부끄럽던지. 그때는 이제 개척도 이제 했고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거의 막 진짜 막 날밤새 막 현장도 가고 훈련에 막 따라 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뭐 어려움 뭐 그런 것도 못 느꼈어요. 왜? 계속 뭐 복음 속에 있지, 훈련 받지, 또 현장에 가면 응답 오고 증거거리 나타나지. 얼마나 신나고 막 진짜 시간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증거도 있고 받은 응답들도 많이 있는데 뭔가 이 세상에 내가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저에게는 뭐냐? 교회죠. 목회자니까. 이 교회 성장이 막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제자리인 거야. 그 뭐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갱신도 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도 바꾸면서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막 나름대로 또 인도를 받는데도요, 이게요,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뭐 워낙 또 꿈도 크고 뭐 목표를 크게 잡았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경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요. 나는 그래도 돈이 안 드네도 돈도 써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안 따라와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복음 받고 그만큼 훈련도 이렇게 받으면서 현장에 그만큼 인도 받으면 교인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탁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좀 교회도 좀 건축도 좀 하고 말이죠. 그 막 경제도 좀 따라오고, 그래서 마음껏 선교도 하고 좀 폼도 잡고 그렇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저는 또 뭐 또 성격도 뭐 그렇잖아요. 막 제가 또 얼마나 급합니까? 그게 뭐 인격도 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요, 내 스스로 어떤 방황, 갈등, 불만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보이지 않게 탁 낙심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전혀 표시는 안 냈어요. 여러분들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요, 진짜 보이지 않게 사실상 목표에 손을 놔버린 겁니다. 그 기간이요, 자그마치 약 5년 정도 왔어요. 물론 표시는 나지 않게요. 그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이 정말 깊이 지금 같지는 아니지만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그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한 거다. 복음 하나면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부흥 큰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다. 나는 이 절대 가치인 복음만 누리고 이 절대 가치인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나는 되는 것이다. 그걸 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결단이 되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여유도 딱 생기면서요. 힘이 나는 거 있죠. 더 중요한 거.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임만을 천한 교인과 그러니까 임만을 천한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는 교인과 지금 있는 이 자그마한 교회당만 내 교인, 내 교회가 아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저 엄청난 현장, 내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이 내게 주신 나의 교회요, 나의 교인인 것이다. 그게 딱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써 뭐 생각이 달라지고요, 눈이 달라지고요, 이게요 막 달라지는 거 있죠. 그렇다면 나는 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와 저 수많은 교인들을 다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정말 저들이 오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 일을 놓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생에 준비한 나의 동역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고 세우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 인도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70인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인도받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래 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명하신 탑 렘넌트 포인트뱅크 운동, 여기에 나는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내 목회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막 다 내게요 새롭게 깨달아지면서요, 새로운 가치로 그것이 또 깨달아지면서요, 나의 기도 제목들로 다 막 새롭게 들으면 밀려오는 거 있죠.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가, 주의 함께와 그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저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막 저는요 그리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고 계속 또 누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 뭡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 이 시대의 전도자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제가 그것을 또 확인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그 증거를 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통해서 그걸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주 새롭게 역사하시면서요 이끌어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만 복음이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각인돼 가지고 자기들 모르게 자꾸 쏟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 쏟고 있고 또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제 마음에요, 그래, 교회 부흥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만 복음이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게 저는요 진짜요, 그게 저는 그냥 딱 내가 그냥 딱 뿌리가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 나는 이처럼 살아계신 그것이 그냥 탁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려요.
세상이 무너져 나오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어떤 것들이 진짜로 막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인도받느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 성취를 위해 시간표적 응답으로 그때 필요한 것일 뿐인 것이다. 그때 필요해서 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와 목표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다 누르는 데 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진짜 복음을 더 깊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라. 그리고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냐? 절대 가치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만 복음이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24.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거기에 우선 방향 맞춰서 인도받아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천하 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초대교회는요 늘 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유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요. 사단의 것을 완전히 꺾고 멸하신 분도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언의 것은 뱀매물을 상기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대로 하셨잖아요.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주셨잖아요. 마귀를 멸해 주셨잖아요.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 증거로 죄와 사단의 것에 꺾고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글쎄 믿어 좀 암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나를 그 운명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죠. 맞습니까? 여자의 요소인 뱀매물을 상할 것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고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영원전에 세우신 그 절대 목표도 그걸 놓고 우리를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리고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 모든 것도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축복 누림도 모든 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진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인도받으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로마 10장 20절에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속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더 계속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계속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에도 누리거나 잡히지 않게 하셔요. 왜? 진짜 복음을 누리게 하거든요.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끝나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게 하시거든요. 사실적으로. 그것도 딱 말씀대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고요. 진짜로 내 삶 가운데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도 안 눌린다니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누려지고요. 진짜 누려지는 만큼 내 신분에 대한 그 확신도 팍 누려집니다. 내 권세에 대한 것도 진짜 딱 누려져 버립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진짜 딱 누려져 버립니다. 진짜 막 누려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내 교회 성장이 답이 아니고 어떤 경제도 아니고 내 인격의 무자람도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안다하면서 제대로 모르고 또 절대 가치로 모르는 게 신자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선순위가 바꾸고 계속 사단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만, 이 복음만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누린 대로 깨닫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 진짜 다른 인생이 됩니다. 진짜요. 70군데 영향을 받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들이 딱 쓰임받게 된다니까요. 제가요,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 깨닫게 해주셨냐.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뭐 또 이해됐냐. nothing. 나중에 유 목사님 nothing 그 얘기 하시더만 nothing이 그때 저는 사실상 이해됐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안 되게 하는 저주받은 영, 사단에게 쏟고 붙잡히고 계속 당하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가문의 그 문제까지 다 해결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쏟고 또 당했어. 그런데 그것이 다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해방됐어요. 그게 뭐냐? 내 과거 치유예요. 내 인생 치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치유가 안 되면요, 내 인생, 본래 나의 인생, 하나님께 지으신 나의 그 나가 회복이 안 되면요, 그 나의 것, 나의 현장이 회복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요, 어떻게 해가지고 막 부자가 됐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닫게 되면요, 이상하게 그것과 관계없이요, 나는 불만족하고, 나는 자꾸 뭔가에 쫓기고 불안하고, 그런 과거에 보고 몰랐었을 때의 삶과 똑같은 삶을 전전 근거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막 성공하려고 그거 할 거 없어요. 막 어떻게든지 막 지금보다 막 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부자,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초월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고 그 속에서 진짜요, nothing이 everything, 손에 보이지 않고 눈에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진짜 난 다 가졌구나. Everything.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매너리에 빠졌을 때 완전 나띵이었다니까요. 나중에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몰랐구나. 또 누린다고 했는데 진짜로는 못 누렸구나. 그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도 누구도 무엇도 다 나띵이었더라니까.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엇도 다 나띵으로 이해되는 거 있죠. 그때 그 당시가. 여러분요. 그때 저는요. 진짜 이 그리스도만 에브리띵이다. 이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면 어디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를 가도 에브리띵인 것이다. 그게 딱 믿어져요. 그러니까요. 할릴 사람도 들 수 있었고요. 나사렛 사람도 들 수 있었고요. 맞습니까? 창기도 들 수 있었고요. 세리도 들 수 있었던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무지했던 초대교회가요. 로마같이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요? 그리스도만, 복음은 에브리띵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면 된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막 드디어 내 제자가 이 그리스도가 이해됐구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막 감동돼서 막 그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그 축복을 실제로 진짜요. 제 시간표 속에서 최고로 누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 가지고 진짜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돼 버렸어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노예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끌려도 상관없어요. 요셉 보세요. 이 시대의 최고의 실력자, 권세자, 미국의 바이든 그 대통령한테 찍혀도 상관없어요. 다윗 보세요. 상관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미리의 축복을 막 줘버립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게 되지면요, 오직 그리스도 진짜 이 절대 가치가 발견되면요, 다 뭡니까? CBDIP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이 커버넌트 다 주신다. 미리 보고 미리 누려요. 뭐를? nothing을 뭘로? everything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의 주의 전도자들이 깨닫고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징조는 더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이길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70인 제자입니다. 70군데 70나라 70종족과 나라 영향을 입히고 미래까지 세월, 한마디로 아울스 237 처치 시대를 열었어요. 미래 후회증 시대까지 살려낸 그 발판을 놓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지역으로 가게 돼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들입니다. 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징조들이 있어요. 이 축복을 놓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일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nothing을 everything으로 진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 시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